오늘은 간만에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해도 뜨고 날씨도 온화하고, 또 올 봄엔 비가 참으로 많이 왔지요. 빅토리아 데이 지나고 지금쯤이면 화창한 날씨를 선보일 법도 한데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옵니다. 그 덕분에 잔디만 무진장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비와 떼래야 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지개입니다. 비 온 후 개인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를 보노라면 하늘나라 달이일까? 무지개 끝에는 정말 보물단지가 숨겨져 있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주신 무지개. 뜬금없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성경 66권에서 무지개를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세 군데 읽었으니까 세 사람이겠죠. 노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아왔겠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무지개와 관련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노아, 에스겔, 그리고 사도 요한, 세 사람에 불과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사람이 무지개를 본 시점과 그 의미가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노아를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7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7장 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시점, 그것에 대해서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 40일간 비가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3절도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온 땅이 물에 깊이 잠겼다가 150일 후에서야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창세기 8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홍수가 600년 해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치고 2월 27일에야 땅이 말랐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수가 시작된 후 1년이 넘도록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비가 그치고 난 후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40일 동안은 주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햇빛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후에도 330여일 가량을 방주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신 그 무지개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수마가 핥고 지나간 땅, 온전한 형태가 남아있을 리 만무한 산과들, 온통 죽음의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땅, 그런 가운데 태어나서 60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이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7빛깔 형형색색의 빛의 향연이
하늘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믿음 좋은 노아라 하더라도 두려웠을 겁니다. 방주 안에 있던 식구들과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온 땅의 모든 생명들이 멸함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으니 노아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때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거라.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나의 약속을 노아야 네가 기억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를 증표로 주신 것을,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노아야, 네가 이 언약을 기억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하나님인 내가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내가 기억하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언약을 직접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과 땅 위의 모든 생명체들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약속이 계속 유효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그 약속이 파기되는 그런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인 내가 기억하겠다. 너가 기억할 필요 없다. 내가 기억하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끔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그때와 같은 긴장감과 동일한 의미로 기억하며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연애할 땐 목숨 내놓을 것처럼 사랑했던 그 마음이 결혼해서 애 하나 둘 낳고 사소한 일에 온갖 험담이 오고 가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로 보였던 그 얼굴이 원수로 보이잖아요. 당신 없으면 내 인생은 안고 빠진 찐빵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당신이 내 인생의 보탬은커녕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처음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연약함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무지개도 줬고 언약도 줬으니까 네가 이제 기억하고 네가 지켜. 끔찍합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며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로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노아가 본 무지개, 어떤 무지개입니까?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또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또 이게 또 말이 상충되네. 이제까지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노아가 본 무지개는 언약의 무지개였어요. 근데 노아 이후에 무지개가 이제 무지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중간쯤 되는 에스겔서에서 딱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무지개를 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노아와 에스겔이 보았던 무지개,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실제로 무지개를 봤죠. 눈으로 눈에 보이는 무지개, 실제적인 무지개를 봤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지개를 본 사람입니다. 이와 반면에 에스겔이 본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입니까? 환상 가운데 본 무지개입니다. 실제적으로 본 무지개는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서 본 무지개예요. 에스겔서 2장 1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그 모양을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이 봤는데 그것이 마치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한 구절 중에 한 부분인데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면으로 빛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무지개는 현실 세계에서 본 무지개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본 무지개, 노아가 본 무지개와는 다른 거죠.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아가 실제로 본 무지개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무지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그발 강은 원래부터 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잇는 약 150km의 운하로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에 의해서 건설되어진 운하예요, 운하. 그발 강이라는 것은 원래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진 강이 아니라 운하입니다. 근데 그 포로들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25살 되던 나이, 5해 전에 여호아긴 왕과 1만 명의 유대인 동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했는데 이 운하를 판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황금비라 할 수 있는 청년의 때에 포로로 끌려와 그발 강가에서 삽질과 곡괭이질을 하며 세월을 보내야 했으니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시편 137편은 바벨론 유수기에 쓰여진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1절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절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추억하면서 울었다고 하는데
에스겔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 없고 평생 포로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도 울었을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라는 거예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며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멸시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았지만 하늘 아래 어디에서도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비단 에스겔만 경험했던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다 백성들의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폭풍우의 한가운데 무지개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는 땅에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에,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아무런 힘조차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 말은 비가 오는 중에 무지개가 떴다는 말이에요. 폭풍우 한가운데서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과학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없이는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힘으로는 볼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 아직 에스겔이 구체적인 소명을 받기 전이거든요, 이 상황은. 근데 이 이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주시는데, 에스겔이 그 모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바벨론 병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이 본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입니까? 노아가 본 무지개는 무슨 무지개라고 했어요? 언약의 무지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무지개는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어떤 무지개가 됩니까? 꿈의 무지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이후로 무지개에 대한 언급이 이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 그리고 10장 1절 두 군데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제1저자인 성령께서 그 배치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죠. 처음, 중간, 나중 이 무지개라는 것을 딱 세 번에 걸쳐서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나오는 무지개 역시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무지개가 아닌 환상 가운데 나타난 무지개입니다. 에스겔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에스겔은 폭풍우 한가운데서 무지개를 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본 무지개는 아예 폭풍우가 오기도 전에 이 무지개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근데 요한계시록 4장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천상 세계를 보았어요. 환상을 본 거죠. 근데 특별한 점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7장 이후로서부터 그 인을 띠고 이런 이제 심판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등 종말 사건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겪게 될 대환란 이전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의 마지막 총공세가 펼쳐지고 그로 인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소망과 믿음으로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차 겪게 될 어려움이 견디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에선 무지개가 폭풍우 이전에 떴다고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석이 어디에도 없지만 이러한 이유로 사도 요한이 본 무지개는 폭풍우가 몰아닥치기 전에 뜬 무지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환란, 심판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천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준 그 가운데 무지개가 나오거든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무지개를 본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연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무지개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장차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에 앞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셔서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 무지개는 무슨 무지개였습니까? 노아는 언약의 무지개였고 에스겔은 꿈의 무지개였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 무지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소망의 무지개겠지요. 노아, 에스겔, 사도 요한,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무지개, 본 시점이 다르고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죠. 다름 아닌 무지개를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겠다며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언약의 무지개도 인생의 폭풍우 한가운데서 시리에 빠져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으로 보여주신 꿈의 무지개도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겪게 될 대환란 이전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소망의 무지개도 모두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민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곳에 오셨을 땐 캐네디언 드림을 갖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무지개를 갖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 너머에 무엇이 있던가요? 정말 보화단지가 숨겨져 있던가요? 나의 무지개를 잡기 위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혹시 실제로는 폭풍으로 점철된 여정은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폭풍우는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폭풍우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간 이후에야 모든 폭풍우가 그치겠죠. 따라서 언제 어느 때고 폭풍우가 닥치리라 예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때에는 폭풍우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이고 어떤 때에는 폭풍우 한가운데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폭풍우 이전에 무지개를 보여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개가 3번 나오는데 3사람에게 보여졌는데 어떻게 참 기가 막히죠. 처음에는 비가 오고 난 후에 무지개가 보는 것,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 대부분의 경우에 보게 되는 그 무지개. 근데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무지개는 폭풍우 한가운데서 보여주셨다는, 비유적이지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예 폭풍우가 닥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그 계획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인생의 폭풍우, 폭풍우가 지나간 후든 폭풍우 한가운데든 폭풍우가 아직 찾아오기 전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라는 사실, 신실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늘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